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해가오던 귀신론 학용원 신라문예센터에서 하는 강의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마무리된다 하니까 지금 한 80여 페이지 남아가 상당히 많이 남아가 있는데 마무리하니까 저걸 어떻게 오늘 다 하겠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죠. 오늘 해가 지든지 뭐 내일이 달이 뜨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밤 새도록 하든지 간에 오늘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복잡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가? 뭐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휴강이 제일 명강이니까 오늘 일단 강의는 끝납니다. 끝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그 강의 부분이 귀신론의 그 현시 정의의 맥점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원효 스님께서는 그 부분을 귀신론 해석분 중에서 현시 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세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현시 정의, 현시 제시한다, 명시한다, 밝힌다. 남들에게 이제 밝혀 보인다. 정의, 마음이란 것이 어떠한 것이고 진심은 어떠한 것이고 망심은 어떠한 것인가. 또 각과 불각에 대해서 또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든지 또 진여문 속에서는 이연진여와 의연진여라든지 진여, 심진여상이라든지 심진여라든지 심생멸이라든지 심생멸 인연이라든지 심생멸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얘기를 삼세와 육추 내지는 근본불각, 지말불각, 본각, 시각, 뭐 본각 중에도 성정본각, 수렴본각, 시각 중에서도 불각, 또 뭡니까?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쓰는 마음이 인생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쓰다가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상태라야 인간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장엄을 하면서 가고 있구나. 그 세속적으로 생겨난 니 몇 살이냐, 법납이 얼마냐, 세납이 얼마냐, 가진 재물이 얼마냐, 가진 지식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절대 족달불급으로 미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리평등해가 있는 진여자성의 거룩함을 선악 시비를 막론하고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귀신론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납득이 제가 볼 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안경 10지품에 보면은 충분히 하안경을 쭉 설명하고 난 뒤에 10지품까지 끌고 와가지고 10지품에서 해탈월보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밤을 환하게 보름달처럼 밝힐 수 있는 해탈을 어떤 구석의 번뇌에도 매이지 않는 해탈월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살님, 우리의 마음의 본지 풍광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할 수 없다. 설명 안 해줄란다. 왜 설명 안 해줍니까? 내가 설명을 해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84,000 색깔을 설명해봐도 한 색깔도 그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 법은, 이 일심법은 귀신으로서 얘기하는 일심법,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는 순간에 착각이고 자꾸 보면은 그 허무하고 헛것이고 다 꿈속의 일이다 이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명예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조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있고 좀 내처럼 인물이 좀 잘생기고 뭐 이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주인공의 자기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주인공의 자기는 자기가 없음을 알았을 때 자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대목이 뼈저리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귀신론이서. 그래서 무연대비다. 모든 일체 중생이 동일하게 동체 대비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도대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집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울 이제 아집이
안 고쳐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 정이 끝나고 나서 오늘 뭐합니까? 대치? 대치 사집은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대치 사집의 인간들입니다. 삿된 집착에 떨어져가 있는 사람들이고 단견 상견에 떨어져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묘하게도 자기의 그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 쓸데없는 똥꼬집이라고 하지, 똥꼬집.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달마 스님 한마디만 들어도 양무지하고 대화에서 뭐랬습니까? 그대는 누구십니까? 뭐랬죠? 불식. 예? 모른다고 그랬죠? 아주 그보다 친절한 대답이 없었구나. 이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노는 십지품의 해탈월 보살이 금강정 보살에게 금강정 보살이 설명하기를 마치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이만큼 그려놨어요. 참 제가 방금 그린 거 이 허공에 보였어요? 참 이쁘죠? 뭐가 이쁘노? 모양 내가 뭐 그린지도 모르고 지금 그려놔 조금 전에 내가 허공에 그림을 그렸는데 뭐 그린지도 도대체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 오히려 보니까 아나율이 눈을 잃어버렸을 때 제대로 보인다고 하는 거 놓고 나면은 전부 다 내 것이 돼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에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지나가는 바람의 모양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또 우리 대중들은 마음이 청정하고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법을 들을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오. 설명만 해주면 우리 알아들을게요. 그래도 너희는 모른다라고. 그래 세 번째 간청하니까 겨우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살 행을 마음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수행하고 응운하주 운하 항복식 이걸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수행하는 단계는 이렇다.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와 같다. 땡. 왜 10가지 이름만 얘기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용학선생님처럼 설명을 안 해줍니까? 미주알, 고주알. 자, 이제까지 제가 한 줄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설명할 때도 있고 한 글자 가지고 어떤데 1시간 반씩 설명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와 같이 쭉 오늘 같이 이제 쭉 밀고 이제 설명은 그래서 끝났다 이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잘 끝냈어요. 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찬찬히 왔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설명할 도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업상이 뭐다, 전상이 뭐다, 현상이 뭐다, 뭐 이문이기가 뭐다, 내연이주가 뭐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칠시가 뭐다, 주상이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분별사식이 뭐다, 그다음에 그 아래아식이 뭐다 이렇게 갈래를 쳐가지고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 왔어요.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4시간째, 서너 시간 전부터 설명 안 하고 묶어서 쭉쭉 나가고 있죠. 앞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은 설명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곱씹어보고 했는 분들은 다 따라와가 있고, 막 팽개 쳐놓고 있던 분들은 뭔 말인지 아직까지도 맹해가 잘 모르거든. 그 해탈을 보살에게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10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이름만, 제목만 얘기하고, 그게 구체적인 메뉴만 얘기하고, 짬뽕, 뭐, 짜장, 뭐, 난자완서, 또 뭐가 있노? 피자, 이런 말만 하고, 피자는 어떤 맛이고, 재료는 뭐고, 칠리 새우는 뭐, 양념이 어떻게 였고, 이런 걸 왜 설명 안 해주냐, 이거야. 한이지가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 너는 설명해줘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지금 유치원생이 누가 하나 쪼맨한 게 와가지고, 스님, 한경이 뭐예요? 절로 가라. 기따갑다 해. 스님, 한경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니는 설명해줘도 모른다. 절로 가라. 제가 유치원생들 데리고 여러분 앉아보세요. 소원 법자는 뭐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간하면 우리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스님들만 강의하겠습니다. 그랬거든. 뭐 불자님들 뭐 이렇게 오래되신 불자님들도 신심 있게 오시지만은 머리 깎고 마음의 일생을 그런 사람들이라야 이 얘기가 조금 이렇게 불교 공부 얘기. 일반 그럼 신도님들 어때요? 신도님들은 보시만 잘합니다.
다른 거 안 했대. 예? 보시만 열심히 하면은 그 이상 하면 안 돼. 머리 긴 사람은 보시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보시가 잘 보시오. 보시가 잘 안 된다니까. 생보시, 생색 보시가 된다. 생색. 그죠? 부주색 보시가 아니고 부주색, 그죠? 우리 부주색이 아니고 부주색이 아니고 왕창색, 생색. 생색 보시라, 생색. 생색을 내가 냈는데, 그러니까 생색 내는 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계속 하시오. 1불, 2불, 3, 4, 5불, 이정성은 이어 무량 천만 불서에 계속 하시오. 그 보시 하나만 딱 하면은 십바라밀이 거기서 다 갖춰지는데 거기 디딤돌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때부터는 사상 누각이 돼가지고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대들은 바라밀행을 이게 저 마음의 본질로 돌아갈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십지품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면은 뭐 잘해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십지품에 저 뒤에 대목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벌이 꿀을 찾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병난 사람이 약 찾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심심풀이 땅콩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마음은 똑같지만은 자기의 업에 찌달린 바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절대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 법자는 이렇게 법장문을 설명하면서 1차적으로 아래아식을 설명하고 난 뒤에 나중에 뒤에 법장문에 설명할 때 또 뭘 했습니까? 사종 훈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여훈서, 무명훈서, 망심훈서, 망경계훈서 그런 것을 뺏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또 망경계훈서, 망심훈서, 무명훈서 위와 같이 설명을 하고 망심훈서, 진여훈서 위와 같이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밀어놓고 의에 와가지고 최상용 3대가 있는데 최대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본질이잖아요. 그 최대를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이라 하거든요. 불생불멸. 그러면은 큰 스님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작은 스님한테 잘못하면 작살 나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없는 것이 어떻게 클 수가 있고 없는 것이 작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크고 작다고 하는 거는 있다는 전제죠. 어떤 놈이 원만하고 둥글고 어떤 놈이 못하겠어요. 없는 것인데 어떻게 못할 수가 있고 둥글 수가 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인데 어떻게 길 수가 있고 짧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게 중도타입니다. 중도 전결에서 보면 있긴 하되 이것이 긴 것인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때로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하죠. 그죠?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것이 수소내방이라 온 방향을 따라서 앉듯이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래는 모든 본체는 공이다 하는 것이 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자비로운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육조 스님이 행자 때 훅 마음을 발현해서 깨쳐버리고 나니까 그런 것은 여러 군데서 보거든요. 갑자기 마음을 깨쳐버리고 나니까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입이 터져버렸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육조 스님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뭐 강의 듣고 귀신놈 배우고 이게 아니고 진실로 정직해져 버리니까 뱉으니까 전부 뭐예요? 법문이지. 그러니까 전부 길이고 안 그래요? 그분들이 가신 길은 애서 억지로 만든 길이 아니라 자기가 밝아지면 자기 길은 자기가 자등명 법등명이라 그래요.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자신의 주인공의 길이다. 모든 걸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행자가 돼가지고 법문을 많이 보고 듣고 켜게 쌓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나에게 항아사 무루성 공덕이 충분히 구족대가 있다. 뭐만 뻗겨지면은 업장만 녹아내리고 나면은 정말 내 본질의 모습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내가 힘을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데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상대예요.
그럼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어떤 데는 발열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병이 들고 나면은 종기가 날 때도 있고, 반점이 돋을 때도 있고, 물집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좀 같은 것도 현상이 있죠? 아니, 번뇌도 반드시 육체의 현상을 남기지만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삼매도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육체의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 육체하고 삼매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반각을 하신다든지, 뭐 뒤에 오로라가 생겨진다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악질이에요, 사람이. 본질이. 그러나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그걸 이룩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 어설픈 자기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니, 원효 스님하고 달게 들어 지가 충돌하려고 되겠어요. 육조 스님하고 쩌면한 게, 그걸 당랑거철이라죠. 삼하고 쩌면한 게 그게 KTX 오는데 니 온나? 나도 머리 있고 니도 머리 있고 한번 뒤로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삼하가 어찌 됐는지 몰라. 예? 자, 우리는 어쩌든지 귀신론이 여기까지 와서 용대로 작용을 나타날 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모습이 그것이었어요. 법신의 모습으로, 보신의 모습으로, 화신의 모습으로, 응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와 같이 나타날 때 응신은 거칠게 나타나는 것이고 분별 사식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일생 동안 어쩌면 불생하게도 분별 사식이 내 자식인 양 생각하고 내 마음인 양 알고 살다가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난 척은 다 해요. 그러니까 분별 사식이 마음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생멸심이 마음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생멸심은 심생멸의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흔적들이 불가하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그런데 말은 많이 들었지만 현상 속에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납득이 된 사람들은 사기 돋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지는 거 지나가는 바람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밝은 빛이 한순간도 무심할 수가 없어요. 가득 차가 있는 충만이 늘 느껴져요. 인성 자체에서. 피부로부터 해서 저 속내장까지. 예. 누구한테 욕을 들었는데 왜 속이 왜 쓰리냐고. 욕은 저 밖에 있는데 속이 왜 쓰리냐고. 예? 왜 기분이 확 돌아다니고. 전체가 빨개지고 전체가 물들면은 한 탈의 실이 물들면 전체가 같이 물들고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는데 하나가 끊어진다는 것은 업상무명이고 그게 끊어지면 전체 다 끊어져요. 그게 바로 인연에 매이지 않고 인연 따라서 수긍해 주는 거. 그렇게 인연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인연에 집착했기 때문에 인연에 얽매여 가지고 아주 자꾸 옹졸하게 내 편 네 편 많이 가라고 그렇게 살죠. 그 대목이 바로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놓아라 했는데도 놓아지지 않으니까 법과 법장문, 의장문에서 다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한번 짚어보고 오늘 그렇게 놓아지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대치사직부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다 속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5가지에 다 속하는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어쩌보면. 깨놓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을 여가 어딨노 우리가. 좋은 옷 입으려고. 좋은 옷 입을 여가가 어딨노 지금. 뭐 해야 돼요? 피똥 사면서 공부해야 돼. 피똥 사면서. 목숨을 바쳐서 일생을. 예?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스님 합니까? 물어보세요. 하십니까? 이래야지 내가 합니까? 이래도 어디 금방 싫을 거였어. 니나 잘해라. 내인데 왜 묻냐 이거야. 그걸 그러면 스님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우리는 의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돌대가리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 종전입지라. 뭐 제가 제목은 그 밑에 본문에 있는 걸 위에 뽑아놨죠. 네. 부차, 현시. 부차이라는 거 여기서 자비심이 딱 묻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또다시 이러면은 뭔 말이 앞에 전제가 된 거야. 너 그거 잘 이해 안 가지?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6번 기타 줄이 그냥 가슴에 심장을 떨리는 것 같아. 예? 가야금이 막 나를 막 쥐떠는 것 같아. 딱 마명스님의 그런 자비심이 안 느껴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묵재섬이라는 그 뭐 부차 그 뭐 마명섬 자비가 있는데 이런 데서 자비심을 느껴야 돼. 예? 또 다시 잘 보여줄게 이 말이야. 종생멸문하야. 이 생멸문을 묶어서 원효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통발 전자. 왜 그 바다에서 장어 통발 뭐 이런 거 뭐 미꾸라지 통발 이런 거 있잖아. 통발은 뭐 그러니까 경전만 책만 보다 보면 잘못하면은 짱어탕을 먹으라니까 짱어탕 안 먹고 통발 삶아가 먹는 수가 있다고. 통발탕.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뗏목을 계속 쥐고 다닌다고. 제가 오래도록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옛날 어릴 때 출가하기 전부터 내일에 참선을 지도해준 스님이 그러잖아. 니는 책을 너무 오래 본다. 책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때 내가 스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는 안 하고 여기 안 왔을 거야. 그러다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선방에 앉을 계제가 못 되고 하다 보니까 학인들한테는 강제로 나는 강사 아니다. 나는 강사 아니다 하지만은 강사 맞고 아이고 어딨노 뭐 계속 강사의 길로 걸어왔는데. 자, 그래서 생멸문은 방편에 통발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적입 진여문이라. 진여문에 들어간다 이 말은 입자라고 하는 것은 정입한다 이 말이죠. 깨닫는다. 종지를 깨닫는다. 지자라고 하는 것, 지치, 뜻, 종지, 진여문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 이 진여문에서는 그러니까 참선을 할 때 제일 전제 조건이 첫째 조건이 뭡니까? 뭐부터 안 해야 돼요? 무건. 그렇지. 그거 장하게는 무건. 조묵을 해야 돼. 하루 종일 있으면서 100마디 말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참선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상묵은 아예 입을 닫아버려라. 예. 그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귀신론에 그걸 뭐라 했습니까? 이 언설상, 이 심년상, 이 명자상이라고 저 앞에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가는 길은 뭐부터 안 해야 된다? 말을 안 하면은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을 못 끊으면 뭐부터 닫아버려야 된다? 말부터 뿌리를 캐낼 수 없으면은 우선 잎사귀나 줄기나 가지부터라도 쳐서 잘라버려야 된다. 뿌리는 나중에 캐더라도. 뿌리가 뭡니까? 말라식이거든. 제7주상, 아집이잖아요. 그걸 우리 한꺼번에 캐는 거니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 뿌리채 죽여버려야 되지만 처음에는 뿌리를 죽이기 전에 뭐부터? 거루터기부터 확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출가하면서 머리 확 깎아버리고 옷 확 뺏겨버리고 하는 게 처음에 뭐예요? 잡다한 생매를부터 일단 생매의 인연부터 잘라버리잖아요. 세속에. 그죠? 인간적인 인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첫째 우리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말부터 잘라야 돼. 말부터. 그 다음에 말 자르고 난 뒤에 음식을 줄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잠을 줄여야 되고. 말 줄이고 음식 줄이고 잠 줄이고 다 해당이 안 되지. 돼지처럼 자고 스님들은 잔다 안 하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자는 사람은 중이 아니지. 쉰다 이래야지. 예? 쉬는 거지 자면 안 되잖아요. 골아 떨어져 자더라도 뭐였습니까? 좀 쉬었다 이래야지. 근데 잤다 이래버리고 그 골치 아픈 거라. 자, 말 적게 하고 음식 적게 먹고 잠 적게 자고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불문율인데 우리 스님 가시고 나니까 실컷 뭐도 뭐라 한 사람 없고 이렇게 말 많이 해도 나무랄 사람도 없고 스님 살아계시면 쥐 터져가지고 죽었을 건데 나 또 스님이 애 먹인다고 스님 일본 가서 박사 끝내고 올까 이렇게 박사 안 된다 박사 안 된다 말 잘하는 거 하고 그거 저기 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스님 완전히 뭐 하나 베리는 것처럼 기겁하게 저 스님 우리 도반 스님은 또 이제 어릴 때 이제 스님이 키워놓으니까 스님 약 올리고 저쪽에 돈 용돈 잘 안 주시면은 스님 신도들 오면 아버지 스님 막 미치는 거야 미치 딱 공간에 아버지요 이러고 그러니까 신도들도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많이 닮았지요 이래버리고 막 스님 약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 대목은 원효 스님께서 특별히 따로 뽑아놓은 대목이에요. 제목을. 예? 이거는 법장문도 의장문도 아니고 이거는 결론문이요. 현시 정의의 결론이라고. 예?
자, 이른바 오음을 추구하건대 물질과 마음이며 육진 경계가 필경의 무념이다. 오온 개공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방에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능경 얘기해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땡이야. 심무형상이라. 무명무상 절일체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 속에도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 속에도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인연을 벗어나서 있다. 우리가 저기 앞에서 심생멸, 심진여문, 심진여상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심진여를 얘기할 때는 뭐죠? 저기 심생멸 얘기했던 심생멸 인연이 있었죠. 심생멸 상이 있잖아요. 그죠? 진여를 얘기할 때는 심진여 인연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죠? 심진여 인연이 없었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인연으로 이야기된 거잖아요. 일체 제법이 오음은 정신과 물질은 인연을 따라서 온 것이지만은 능경에는 자세하게 얘기해놔요. 본비 인연이며 본비 자연이다. 이거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것이 안 되면 참선이 안 되는 것이라. 그냥 책만 읽는 것이지. 글자를 씹어먹는 것이지 그 자기의 본질하고는 달라요. 필경무념이다. 무념즉시 극락이다. 마음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방에 구하여도 끝낼 수 없다.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한 까닭으로 동쪽을 서쪽이라 하지만은 동쪽을 일러 서쪽이라 이 말은 진심 망상을 가지고 진짜 마음이라 하지만 이 말이에요. 예? 명태 눈깔이 가지고 진주를 하지만 그거는 끝내 명태 눈깔이는 진주가 될 수 없다. 방향은 실제로 바뀌지 아니야. 지가 착각이다. 착각. 우리가 왜 그거 어릴 때 이렇게 오후에 낮잠 자다가 버득 일어나서 해질 때 돼가지고 학교 간다고 가방 꼬리가 나오다 보면 가만 보니까 뭐예요?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잖아요. 그죠? 어선프레가 착각해가지고 맨날 평생토록 그래가지고 가방 싸는 사람도 있지. 응? 낮잠 자다가